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사실은 이제 원역사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렇게 족장사,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족장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역사가 기록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역사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그렇게 우리가 11장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담의 자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었고, 그리고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되고 가인의 계보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4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뒤 이어서 이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5장에서는 누구의 역사가 나와요? 이제 셋의 계보, 즉 아담의 계보로서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계보. 그래서 물질 문명은 꽤 발달을 해서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만,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또 어두움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이제 가인의 계보 속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제 아담의 계보를 또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엄청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복이 실현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제 5장의 말씀 속에서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번창했던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통한 인간의 번성함,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담 계보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군데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이야기가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에녹이 그렇고, 그렇죠? 노아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셋의 자손은 그나마 신앙을 지키면서 그래도 후대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이렇게 전수가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6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심판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6장 서두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일까?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심판에 대한 확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도 무엇을 언급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한 언급이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게 하냐면 어떤 희망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실 1절과 2절 말씀 이야기 속에서 난해한 구절이 사실은 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참 힘든 난해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장 1절 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 이것은 5장과 연속되어지는 거죠.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담의 계보 속에서 생육했고 번성했던 그 모습이 6장 초반에서 재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번성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람이 많아졌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뒤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뉘앙스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예요? 이것이 해석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세 가지 주장 중에 간단하게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유다서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뭘로 보는 거? 천상의 존재로 보는 거죠. 사람들의 딸은 그래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사람의 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천상의 존재하고 지상의 존재하고 결혼해서 인류가 번성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사실은 설명이 잘 돼요.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 배경 설명이 사실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입장을 취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약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 이제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 아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과거의 고대 사회 속에는 왕을 통치자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들, 다시 한번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을 상징한다, 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여자들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일부 다쳐 이것이 아주 그냥 일반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성행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 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주장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보냐면 셋의 자손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허락해 주신 셋, 그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로 볼까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맥적으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사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이런 어떠한 네피림은 이제 거인족이 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거인족이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후손이 네피림이다. 그래서 그들은 용사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창조, 그죠? 이 세계가 혼돈이 오고 무질서가 오고 세상이 험악해지고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썩게 되었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2절 말씀에 언급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요. 여기에서 생각나야 될 성경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보함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탐스럽게 열린, 그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뭐 했어요? 보았어요. 자, 이 보았다는 개념 안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욕망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취하고자 하는 뭐가 들어있어요? 욕망이 들어있다. 그것을 우리는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그 동사 속에서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욕구가 사실은 죄는 아니죠. 그렇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게 죄예요? 그건 죄가 아니죠. 참 예쁜 것을 예쁘다라고 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쁜 것을 예쁘다고 하는데 뭐가 죄입니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데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석양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는데 그거 죄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뒷부분에 나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는 누가 배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사사기 시대를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죠. 사사기 시대 때의 그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지는 자기의 눈에 들은 대로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할 때에 배제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식대로
행동한 거죠. 하나님은 없고. 자, 그러면 이건 누구의 계보하고 비슷해져 간 거예요? 가인의 계보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와를 신앙했었던 셋의 계보에 있었던 그 신앙이 사라지고 그 신앙이 훼손되어지고 그 신앙이 상실되어진 그 이야기가 6장 2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 욕망에 따라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스스로 아담과 하와처럼 누구 행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행세를 한 겁니다.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이 가치관, 이것의 위험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는 뭔가 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고 2절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호흡, 생명을 어떤 주는 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 루하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하면 루하흐, 숨, 호흡, 뭐 바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생명을 너희 안에 영원히 생명으로 머물러 있지 않겠다, 그거예요. 자, 그 결과, 그것의 결과는 뭐냐면 나이를 대략 몇 살로 제한시켜요. 3절의 뒷부분에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될 것이다?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대략 120년 이렇게 됩니다. 사실 노아를 기점으로 해서, 노아는 더 살지만 노아를 기점으로,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감해요. 노아 이전에는 뭐 900년이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살지만 노아 이후 시대는, 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75살이거든요. 급감하죠. 요셉이 몇 살입니까? 110살인가요? 그렇죠? 급감해요. 그것은 뭘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영원히 오래 지속되지 않고 제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생명을 제한한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를 제한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누가 간섭이야?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 이야기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진짜로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을 하고 자유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의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나이를 제한한 거예요. 나이를 제한함을 통하여서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고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홍수로 죽고 여러 모양으로 질병으로 죽고 자연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 오늘이었었단 말이에요. 그 오늘 그 죽음의 순간을 선택을 본인 스스로 한 사람이 자살 외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거예요. 분명하게 세상의 주권자,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죄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어디에 가득했다? 세상에 가득했다. 세상에 가득한 죄악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무질서하고 세상이 혼돈되고 세상이 썩고 불의가 있고 강포가 있고 포학이 있고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고 이러한 엄청난 흑암의 세력, 흑암의 모습이 있는 것의 근원은 어디냐? 죄악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항상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을 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서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악한 생각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의 식인, 우리의 거짓, 우리의 살인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우리의 관계를 더럽히고 이 사회를 더럽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래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뭘 보신다고 그래요?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은 곧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이 약하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늘 했던 말이 뭐예요? 그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은 거죠. 언제나 세상이 병들어가고 세상이 무너지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나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다? 한탄했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 후회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뭐 했다? 후회했다. 그것을 한탄으로 번역을 했어요. 과거의 번역은 후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 번역을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다른 번역이 뭐냐면 아파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뭐 세 가지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악함을 보고 악함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한탄했어요. 탄식을 냈어요. 그리고 사람 지으심을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후회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 아픈 마음이 들어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요. 저놈 뭐 자식 왜 태어나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후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낳았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 사람 속에 그 피조 세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어서 후회해. 그리고 탄식해요. 그런데 아파. 너무 아파. 왜? 사랑하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있어요. 그리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이 있고 그 한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행하세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놓지 않아요. 내려놓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 거죠. 야, 새로 지어야 되겠다. 새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에 언급되어지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창조한 사람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가축, 공중의 새까지, 자연 세계까지, 사람 더하기 자연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끊임없이 봤잖아요.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부숴버려야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 차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쓸어버리기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본문은 쓸어버림으로 마무리되어지지 않아요. 심판 예언으로 일단락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심판으로 마무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만약에 심판으로 끝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면서 심판 중에 무엇을 언급하냐면 희망을 언급하세요. 이것이 성경 역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그저 족장사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 이야기 등등,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악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심판 너머를 말씀을 해주세요.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겁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산 사람을 등장시켜 주세요. 그 심판 중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노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희망이신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희망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이야기는 그 누군가의 희망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그 누군가의 희망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속에서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사람. 부패한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주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